책 읽는 밤의 달빛지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책이면서 동시에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학책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독서할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점과 동서양 고전이거나 주옥 같은 문학 작품들 중에서 제목은 들어보았지만 책이 너무 두껍거나 길어서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을 선정해서 최대 35분을 넘기지 않도록 낭독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투스트라의 서고,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30살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영혼과 고독을 즐겼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외쳤다. 그대 위대한 태양이여, 만일 그대에게 자신의 햇살을 비춰줄 대상이 없었더라면 그대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대는 이곳 산에 찾아와 나의 동굴을 비춰주었다. 그러나 내가 없었던들,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던들, 그대는 그대의 햇살과 여행의 권태를 느꼈을 것이리라. 그러나 아침마다 우리들은 그대를 기다려 그대의 넘쳐 흐르는 빛을 흠뻑 취했고 그 보답으로 그대를 축복했던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넘칠 만큼 많은 꿀을 모은 벌처럼 나의 지혜에 지쳤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손을 내밀며 나의 지혜를 갈망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나는 도와주고 나눠주고 싶다. 인간 사회에서 이른바 현명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풍성함을 기뻐할 때까지 나의 지혜를 나눠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저 아래에 내려가야만 한다. 마치 태양이 저녁마다 바닷속으로 잠겼다가 바다 밑 하계를 비춰주듯이 그대 넘쳐 흐르는 천체여, 내가 장차 내려가고자 하는 곳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듯이 나는 그대처럼 몰락해야만 한다. 그러니 어서 나를 축복해다오. 크나큰 행복도 시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눈길이여. 자, 이 잔을 축복하라. 그대의 환희를 온 세상에 뿌려줄 황금빛 물결이 넘쳐 흐르는 이 잔을.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길 원한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리하여 차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됐다. 차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갔다. 그는 내려가는 중간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숲속에 갔을 때 홀연히 한 노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노인은 나무 껍질과 뿌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성스러운 움막에서 나와 이 숲속으로 온 것이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내게 낯선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지. 이름이 차라투스트라고 했었나? 여하튼 몹시 변했군. 그때 그대는 자신의 잿더미를 메고 산 위로 올라갔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대의 불을 골짜기로 운반하려는가? 그대는 방화범의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래, 차라투스트라가 틀림없군. 눈은 맑게 빛나고 입가는 틀끝만한 혐오의 빛도 깃들어 있지 않아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가볍게 걸어가는군. 그대는 참 많이 변했군. 차라투스트라는 어린아이가 되었어. 깨달음의 눈을 뜬 성각자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대는 이제 잠든 사람들 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그대는 바닷속에 갇힌 것 같은 고독 속에서도 살아왔네. 그런데 왜 바닷속을 떠나 다시 육지로 오르려 하는가? 아,
욕될지어다. 그대는 스스로 그대의 육체를 질질 끌고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차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성자가 다시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 숲과 거친 이 땅으로 들어왔겠는가? 내가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이제 신을 사랑할 뿐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네. 내가 볼 땐 인간이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지. 만약 지금까지 인간을 사랑했더라면 난 아마 파멸했을 거야. 차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사랑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성자가 말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게. 차라리 그들의 짐을 빼앗아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하게. 그것이 인간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만일 그대가 그대들에게 뭔가를 주려 한다면 적선을 하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걸하도록 만들게. 나는 적선을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겨우 적선 정도로 끝날 만큼 난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성자는 차라투스트라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대의 선물을 받나 어디 시험을 해보게. 그들은 은자들을 믿지 않으려 하며 또한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기에 왔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네. 우리가 그리를 걸을 때 우리의 복음 소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고적하게 들릴 것일세. 그리고 해가 솟아오르기도 전인 먼 한밤중에 거리를 걸어가는 한 사나이의 발소리를 침대 속에서 듣게 되면 아마 그들은 저 도둑놈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 말을 주고받을 것일세. 그대는 인간들 틈에 가지 말고 숲속에 머물러 있게. 아니면 차라리 짐승들만이 사는 곳으로 가든지. 어찌하여 그대는 나처럼 곰들 중에 한 마리 곰, 새들 중에 한 마리 새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 숲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네. 노래를 지을 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중얼거리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을 찬양하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서 내가 믿는 신을 찬양한다네. 그런데 그대는 우리들에게 줄 선물로 무엇을 가져왔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듣자 성자에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서 뭔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여기서 떠나도 좋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과 차라투스트라는 마치 소년들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헤어졌다. 차라투스트라는 혼자가 되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저 늙은 노인은 숲속에 있어서 아직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구나. 차라투스트라는 숲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도시에 들어섰을 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광대가 줄타기를 한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쳐주고자 한다. 인간이란 초극되어야 할 존재이다.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은 자기 이상의 것을 창조했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조류의 한가운데서 그저 쓸무리기를 인간을 초월하느니 차라리 동물로서 태화하기를 원하는가? 원숭이는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가? 웃음거리이며 보잘것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이다. 인간도 역시 초인과 비교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웃음거리이거나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이다. 그대들은 이제껏 벌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지만 그대들의 내부 세계의 대부분은 아직도 벌레로 가득 차 있다.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으며 아직도 인간은 여러 원숭이 못지않은 원숭이인 것이다. 그대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 식물과 유령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그대들에게 식물과 유령이 되라고 명령하지는 않겠다. 들으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친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로 초인은 대지의 뜻이라고 말해야 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명하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대들에게 대지를 초월한 사후세계의 희망에 대하여 설득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독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인생을 경멸하는 자들이며 대지가 가장 싫어하는 죽어가는 자이자 독을 자청하여 물려받은 자들이다. 대지는 이런 자들에게 지치고 권태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어야 사라져야 함은 마땅하다. 예전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최대의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으므로 이 죽음과 함께 이 모독자들도 죽었다. 이제는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두려운 일이며 그리고 불가사의한 존재의 심장을 대지의 의미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이제까지 영혼은 육체를 경멸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최고의 선이었다. 영혼은 육체가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유어가고 수척해지기를 원했었다. 이렇게 영혼은 육체와 대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다. 그러나 스스로 여유어가고 수척해지고 굶주리게 된 것은 바로 영혼이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나에게 말해보라. 그대들의 육체는 그대들의 영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대들의 영혼은 궁핍과 불결과 비참한 항락이 아니던가? 실로 인간은 하나의 오염된 하류와도 같아. 인간은 더러움을 타지 않기 위해 우선 바다가 되어야 한다. 들어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친다. 초인이야말로 바다와 같아. 그 안에서는 그대들의 크나큰 경멸마저도 침몰해버린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나큰 경멸에 부딪혔을 때이다. 그대들의 행복과 이성과 덕이 혐오스러워지는 순간이다. 이제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궁핍과 불결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안일함이지 않은가? 나의 행복은 생존 자체를 변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의 이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이 지식을 갈구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것은 궁핍과 불결과 그리고 비참한 향락인 것이다. 또한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의 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이제까지 나를 광랑케 한 적이 없다. 얼마나 나는 나의 선과 나의 악에 지쳐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은 궁핍과 불결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향락인 것이다. 또한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내가 불꽃도 숲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람은 불꽃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의 동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나 나의 동정은 어떠한 십자가의 형벌도 아니다. 그대들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대들은 일찍이 이렇게 외쳐본 일이 있는가? 아, 일찍이 그대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더라면.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은 그대들의 죄가 아니라 그대들의 비열함이다. 죄를 지을 때 쏟아져 나오는 그대들의 비열함이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이다. 그 혓바닥으로 그대를 핥아줄 번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에게 물려받아야 할 광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들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에 대해 가르친다. 초인이 바로 그 번개이자 광기이다.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광대의 이야기는 그만하면 충분히 들었소. 이제 그 재주를 보여주시오. 모든 군중은 차라투스트라에게 조소를 보냈다. 그러나
그 말이 자기에게 던져진 줄 착각한 광대는 곧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 같은 존재이다. 10년 위에 놓인 하나의 밧줄과 같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위를 뛰어넘는 것도, 그 위를 지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며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것도, 머물러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의 징검다리요, 결코 어떠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의 과도이자 하나의 몰락이라는 데 있다. 나는 몰락 이외에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 자를 사랑한다. 그들은 피안을 향해 건너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껏 경멸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대한 숭배자요, 또 하나의 피안을 동경하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몰락하고 희생해야 하는 까닭을 별나라의 배후에서 찾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초인의 돼지가 되도록 자신의 몸을 돼지에 바치는 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인식하기 위해 살며 또한 언젠가 돼지의 초인이 생존할 것을 인식하려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자신의 몰락을 바라고 있다. 나는 초인을 위해 집을 짓고 초인에게 돼지와 동물과 식물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일하고 발명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몰락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덕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 이유는 바로 덕은 몰락하려는 의지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방울의 정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 숨겨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덕 자체이고자 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의 성품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덕을 위해 살고 또한 자신의 덕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덕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의 덕은 두 개의 덕보다 낫다. 왜냐하면 덕은 인간의 운명을 이어주는 매우 훌륭한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낌없이 자신의 영혼을 베푸는 자, 어떠한 감사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보답도 원치 않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나눠주고 자기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주사위가 행운을 가져올 때 수치를 느끼고서 나는 그저 속임수 많은 사기꾼인가 하고 자문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멸망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행위에 앞서 황금과 같은 말들을 던져주고는 항상 자기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실행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그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가올 미래의 세대를 인정하고 지난 세대들을 구제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현존하는 사람들과 힘을 겨루면서 몰락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신을 징벌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파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도 그 깊이를 잃지 않으며 사소한 체험으로도 파멸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그는 기꺼이 그 다리 위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영혼이 넘쳐 흐르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은 그의 몰락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지니고 있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고 그의 심장은 자신을 몰락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나는 인류의 이마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검은 구름에서 하나둘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번개가 칠 것임을 예언하고 또한 예언자로서 멸망해 가기 때문이다. 보라, 나는 번개의 예언자이며
동시에 먹구름으로부터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그리하여 이 번개는 초인이라고 일컫는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각자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 저들은 비웃고 있다. 저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저들의 귀에 알맞은 입이 아니다. 우선 저들이 눈으로 듣게 하기 위해 저들의 귀를 떼어내야 하는가. 마치 큰 북이나 속죄를 권하는 설교자처럼 떠들어대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자의 이야기만을 귀담아 듣는가. 저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다. 저들로 하여금 긍지를 느끼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저들은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르며 그것이 저들 스스로 양치기보다 뛰어난 자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신에게 경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의 그 자랑에 대하여 호소하리라. 그러나 나는 가장 경멸해야 할 것에 대해 저들에게 말하려 한다. 가장 경멸해야 할 자는 종말의 인간이다. 그리하여 차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이다. 가장 큰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인 것이다. 인간의 대지는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하다. 그러나 이렇고 이 땅은 여의고 황폐해져 결국 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구나. 인간은 자신의 동경의 화살을 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활 시위를 울리게 하는 방법조차 모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거니와 인간은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해야만 한다. 슬프도다.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돌아오고 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모르는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종말의 인간을 보여주리라. 종말의 인간은 눈을 깜빡이며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별이란 무엇인가? 그때 대지는 작아질 것이며 모든 것을 조그맣게 위축시키는 종말의 인간들은 그 위를 뛰어놀고 있을 것이다. 그 종족은 마치 벼룩처럼 근절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종말의 인간들은 가장 오래 산다. 우리들은 행복을 발견했다. 종말의 인간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곳에서 떠나버린다. 그들에게는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몸을 비벼댄다. 그들에게는 역시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병과 불신을 제약으로 한다. 또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돌이나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는 바보다. 때때로 약간의 독을 마시며 행복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침내 즐거운 죽음을 위해 많은 독을 마시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일을 한다. 그들에게 있어 일은 하나의 유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오락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풍족하게 되거나 가난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유도 가난도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지배하기를 바라는 자가 있겠는가? 그러고도 복종하려는 자가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지배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모두 귀찮을 것이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떼이다. 모두가 생각도 같거니와 모두가 너나 없이 똑같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옛날에는 온 세상이 미치광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그들은 영리하여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소는 끝없이 계속된다. 그들은 자주 말다툼을 하지만 곧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에는 낮에 어울리는,
밤에는 밤에 어울리는 유의를 즐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건강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 종말의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여기서 서곡이라고 불리우는 차라투스트라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군중의 고함과 환호가 그의 연설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러면 우리에게 종말의 인간을 보여주시오. 우리를 종말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대를 초인이라고 부르겠소. 군중들은 일제히 고함치며 입맛을 다셨다. 그러자 차라투스트라는 실망한 나머지 이렇게 생각했다. 저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저들의 귀에 알맞은 입이 아니다. 나는 확실히 산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나 보다. 나무와 시냇물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귀 기울여 온 탓일지도 모른다. 이에 나는 목동에 짓거리듯이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영혼은 마치 아침의 산처럼 확고하고 영롱하다. 그러나 저들은 나를 냉혹하고 고약한 농담이나 희롱을 좋아하는 익살꾼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저들은 나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비웃고 있다. 저들은 조소를 보내며 나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저들의 웃음에는 얼음이 들어있어 차갑다. 그 무렵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커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줄타기 광대가 재주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조그마한 문에서 걸어나와 시장과 군주의 머리 위로 탑과 탑 사이를 가로질러 놓은 줄을 타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줄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 조그만 문이 또 한 번 열리면서 어릿광대처럼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사나이가 뛰어나와 종종 그러므로 줄타기 광대의 뒤를 따랐다. 빨리 가, 이 절름발이야. 그는 사나운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가, 이 게으름뱅이야. 이 날도두가. 이 헬쓱한 상파나. 그렇지 않으면 내 발꿈치로 차주겠다. 너는 탑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거냐? 너는 저 탑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린다. 맞아, 탑 속에 갇혀 있어야 해. 너는 너보다 나은 사람의 앞길을 막고 있단 말이다. 그는 말할 때마다 광대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이어코 두 사람 사이가 한 발짝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크지게 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갑자기 마귀처럼 외마디 고함을 치면서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광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때 광대는 자신의 경쟁자가 승리한 것을 보자 갑자기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밧줄을 헛디뎠다. 광대는 장대를 놓쳤고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그 장대보다도 더 빨리 아래로 떨어졌다. 시장 바닥은 흡사 폭풍에 휘감긴 성난 바다와 같았다.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서로 짓밟으면서 법석을 떨었는데 특히 광대가 떨어진 자리의 주변은 더욱 심했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바로 그의 옆에 광대의 몸뚱이가 떨어진 것이다. 그는 참혹한 상태였으나 아직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얼마 후 광대는 의식을 회복하고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차라투스트라를 보았다. 드디어 광대가 물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악마가 발을 걸어 나를 넘어뜨리리라는 것을.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이 악마를 막아주시겠습니까?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친구여, 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그대가 말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대의 육체보다도 그대의 영혼이 먼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 광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차라투스트라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만일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죽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나는 형편없는 음식과 매로 인해 춤을 추도록 길들여진 한 마리의 짐승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했다.
그대는 모험을 그대의 업으로 삼아왔다. 그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천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그대를 묻어주리라. 차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사나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차라투스트라의 손이라도 잡으려는 듯이 손을 약간 움직였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시장 안이 어둠에 묻히자 군중들은 흩어져 버렸다. 두려움이나 호기심에도 실증을 느끼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죽은 광대 곁에 앉아 있었다. 이었고 밤은 깊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고독한 자의 머리 위를 스쳐갔다. 차라투스트라는 일어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차라투스트라는 오늘 멋진 고기를 낚았다. 그가 낚은 것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한 구의 시체일 뿐이다. 인간의 생존은 비참하고도 무의미하다. 일개의 광대가 그의 숙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것은 초인이며 먹구름 같은 인간 족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나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에 이르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바보와 시체의 중간적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밤은 캄캄하고 차라투스트라의 갈 길 역시 어둡다. 어서 오라.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반자여. 내 손으로 묻어줄 곳을 찾아 너를 메고 가련다. 차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100발자국도 못 가서 한 사나이가 살금살금 그에게 다가와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사나이는 바로 탑에서 나온 어릿광대였다. 어서 이 마을에서 떠나라. 차라투스트라. 이곳에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정오한다.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도 당신을 미워한다. 당신을 원수이자 금방진 녀석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선량한 사람들도 당신을 경멸하긴 마찬가지이다. 당신을 대중의 위험인물이라고 한다. 모두가 당신을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행운이다. 당신은 광대처럼 말했다. 당신이 시체와 함께 있게 된 것은 당신에게 큰 행운이다.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머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 자, 어서 이 고장을 떠나라. 우물쭈물하다 오늘을 넘기면 내가 당신을, 다시 말해 산자가 죽은 자의 위를 뛰어넘게 될 테니까. 어릿광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졌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밤거리를 계속 걸어갔다. 마을 어귀까지 왔을 때 차라투스트라는 무덤 파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횃불로 차라투스트라의 얼굴을 비춰본 뒤 비웃기 시작했다. 차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메고 가는군. 차라투스트라가 무덤 파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우리의 이 손은 고기 덩어리를 만지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거든. 차라투스트라는 악마의 음식을 조금 훔쳐낼 모양인가? 아무래도 좋아. 제발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악마는 차라투스트라보다 더 솜씨 좋은 날도둑이 아니겠지. 그렇다면 악마는 쥐도새도 모르게 차라투스트라와 시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테니까. 그들은 박장대소했고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차라투스트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 숲과 진흙탕을 지나서 두어 시간쯤 걸었을 때 굶주린 늑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는 배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불빛이 새어 넣오는 조용한 어느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허기는 마치 도둑처럼 한밤중에 숲이나 진흙탕까지 날 엄습한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성미를 갖고 있다. 식후에 이따금 나를 찾아왔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었고 등불을 든 한 노인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 누가 남의 단잠을 깨우는 거요? 성한 사람 하나와 죽은 사람 하나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온종일 식사하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마음이 맑게 씻겨진다고 성자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되돌아오더니 차라투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이 부근은 굶주린 사람을 푸대접하는 곳이지. 그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다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나에게로 곧잘 찾아오곤 해. 그런데 그대의 동행에게도 어서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게. 그대보다 더 지쳐 보이니.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내 동행이는 죽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먹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하고 나더니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것을 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네. 어서들 배불리 먹고 떠나도록 하게.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별빛을 따라 2시간가량 걸어갔다. 그는 밤길에 익숙해 있었고 잠자는 사람들을 보는 걸 좋아했다. 날이 어슴풀에 밝았을 때 차라투스트라는 깊은 숲속에 이르렀고 길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그는 죽은 시체를 속이 텅 빈 나무 속에 눕혔다. 늑대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이끼로 뒤덮인 땅 위에 드러누워 잠이 들었다. 그의 육체는 지쳐 있었으나 그 정신은 평온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오랫동안 깊은 잠을 잤다. 새벽 노을과 오전의 햇살이 그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드디어 그는 눈을 떴다. 차라투스트라는 깜짝 놀라서 숲과 숲속의 정막을 둘러본 다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마치 벼란간 육지를 발견한 항해자처럼 벌떡 일어나 외쳤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깨달음이 나타났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는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죽은 동반자가 아닌 살아있는 동료가 필요하다. 자진해서 나를 따르며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광명이 나에게 나타났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들이 아니라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가축의 무리를 돌보는 양치기나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축의 무리 속에서 많은 가축들을 끌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 군중들과 가축의 무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며 차라투스트라는 양치기들로부터 도둑의 누명을 쓸 것이다. 나는 그들을 양치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양치기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신도라고 말하고 있다. 저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어떤 자를 가장 증오하는가? 자기들의 가치 목록을 찢어버리는 자, 파괴하는 범죄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창조자인 것이다. 창조자는 시체나 가축의 무리 그리고 신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료들을 찾는 것이다. 그 창조자는 새로운 가치 목록을 함께 창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창조자는 동번자인 동시에 함께 수확할 사람을 찾는다. 모든 만물이 익어서 수확을 기다리는데 창조자는 100개의 낫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이삭을 쥐어 뽑으며 화를 내는 것이다. 그 창조자는 자신의 낫을 갈 줄 아는 동료를 찾고 있다. 그들은 선악과의 파괴자 또는 선악을 경멸하는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거두어들이는 자들이며 기뻐하는 자들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는 자, 함께 수확하는 자, 함께 기뻐할 자들을 찾고 있다. 그가 가축의 무리나 양치기 그리고 시체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시간은 이미 흘러 정오의 태양이 그의 머리 위에 떠 있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니 한 마리의 독수리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는데 그 독수리에게는 뱀 한 마리가 마치 먹이가 아니라 친구와도 같이 매달려 있었다. 그 뱀은 독수리의 목을 휘감고 있었다. 저 짐승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태양 아래 가장 거만한 짐승과 태양 아래 가장 영리한 짐승, 저들은 나를 탐색하러 나온 것이다. 저들은 차라투스트라의 생존 여부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가?
짐승들 사이에 있는 것보다 인간들 사이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자라투스트라는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 나의 짐승들이여 나를 인도해다오. 자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마치자 숲속에서 만났던 성자의 말을 떠올리고 탄식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친구인 뱀처럼 현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긍지가 나의 현명함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언젠가 나의 현명함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면 현명함은 항상 떠나려고 한다. 그때 나의 긍지 역시 나의 우매함과 더불어 사라져 버리기를.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이렇게 시작되었다.